오늘 시편 132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시온을 택하시고 거기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 여기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의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그랬죠. 이 13절 14절 말씀을 근거로 시온을 택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132편은 구약 신학, 구약 전체가 말하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그 왕위를 영원히 하실 것이다라는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신 겁니다. 시온을 택해서 시온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거기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구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또한 이 시편 132편은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하는 사무엘하 6장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신 사무엘하 7장 말씀, 6장과 7장의 말씀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고, 이 말씀이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의 어떻게 보면 메인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했다 그랬죠. 아까 오늘 제목에 시온을 택하시고 거기에 영원히 거하시는데요. 이제 신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고 그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온은 신약의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고요.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것은 이제 신약의 예수 믿는 성도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약속하신 것이죠. 결국 신약과 구약은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영원히 베풀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시편 132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의 맹세. 여기 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1절부터 10절에는 다윗의 맹세와 서원이 1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의 보증, 그러니까 원래 언약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하고 다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죠. 계약서를 쓸 때 여러분 집 이사하면 계약서 쓰잖아요. 한 사람만 쓰고 우리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이렇게 주인이 아니면 전세를 살든지 아니면 아예 집을 매매할 때 양쪽이 이 자기의 이름을 쓰잖아요. 임대자, 임차인 다 해가지고 이름을 쓰고 서로 서명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의 그 서원을 내가 듣고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11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보면 1절부터 1절 시작에 시인은 자신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달라 그러죠.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겸손이라는 말은 우리가 누구 앞에 뭐 다자진 것, 하나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런 개념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옛날 성경에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근심하는, 염려하는 거.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그의 모든 근심을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근심.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겸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시험, 노고, 근심, 역경, 어려움,
고통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말은 즉 여기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교회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아니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여기 다윗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내용 전체를 보면 다윗이 서원한 내용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갚으신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이 저자일 가능성과 다윗의 마음으로 이 시를 시편 기자가 고백했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말한다면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낮아졌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무엇을 염려했을까요? 다윗이 염려한 것은 오늘 여기 보면 여기 3절부터 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지 아니하게 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 아니하게 하고 언제까지요?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랬죠? 이건 뭐냐면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나휘당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서 나는 어디 집에 거하냐면 백향목궁에 거한다는 겁니다. 좋은 집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성막은 어디에 있냐면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성막 가운데 있다는 거죠. 다윗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성막의 형태로 돼 있죠.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가서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 안에 언약궤를 두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런 곳에 거하니까 여러분 집에 좋은 집에 거하는데 교회는 아주 그냥 별로 막 관리가 안 되고 엉망이야.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엉망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짓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반대로 학개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다가 뭐 하냐면 포기를 해요. 돈도 좀 많이 들어가고 대적도 많이 일어나니까 포기하니까 학개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너희들은 그렇게 좋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그렇게 게으리하느냐 하면서 책망하죠. 그와 반대로 다윗은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은 성막에 텐트에 거무튀튀한 성막에 이렇게 있으니 내가 그 하나님의 처소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드리기까지 뭐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집에 평안히 눕지 아니하고 잠들지 아니하고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그 거룩하고 깨끗한 곳에 모시기까지 그렇게 편안히 있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의 염려는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의 염려는 다 비슷하죠? 내가 어떤 좋은 집에 살까? 우리 자녀들을 어떤 좋은 대학교에 보낼까? 내가 어디까지 높은 자리에 승진할까? 이런 거를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자신이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의 근심은 거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근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을 대적하니까 근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지금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제 염려하면서 그것을 찾아다녔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성전을 짓기를 사모하는 그 이전에는 성막을 찾는 거예요. 성막을 찾고 성막에 계신 언약궤가 사무엘하 6장에는 뭐 막 여기저기 방치가 되죠. 언제부터 방치가 되냐면, 물론 이제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관리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래 그 실로에서 언약궤가 있다가 사무엘상 그 전반부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오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엘리 제사장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언약궤를 들고 나가자.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그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땅에 있다가 뭐 거기서 그 다곤 신전 스토리나 막 재앙이 블레셋에 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언약궤를 되돌려 보내는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이제 막 여기저기 방치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그것이 거하게 된 걸 알 수가 있고요. 선지자 아비나답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 있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물론 거기 20여 년, 즉 그 블레셋에서 돌아와서 20여 년이 되었다라고 표현되는데, 뭐 다윗 때까지 20년이 아니라 아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까지 그 기간이 20년이 되겠고요. 실제로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시기까지는 거기다가 한 40년에서 한 50년 더 더해서 거의 언약궤가 성전, 그러니까 성막에 보관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개인 집에 이렇게 보관된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시온에 갖다 놓고, 시온 성, 다윗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 성에다 우선 갖다 놓고 나중에는 성전을 져서 거기에다 모시겠다까지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내 몸에서 날짜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모시라 그래요? 언약궤를 이제 모시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시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시온성, 다윗성에 모셔오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사실은 자신인 신정국가의 그 왕의 통치의 대리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되었으면 자기 궁궐을 높이 세우고 자신의 그 왕관 그걸 높이 세우고 자신의 보좌를 높이 세우고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윗성에 누구를 모셔오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셔와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좋은 궁궐에 거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편 132편의 말씀. 그런데 다윗에게는 뭐만 약속했어요? 너희의 왕위만 약속하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고 그 아들 때까지 미뤄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맹세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래 내가 너의 그 서원, 너의 맹세를 받아주겠다, 그래서 내 몸에서 날짜, 내 소생을 그 왕위에 두고 영원히 은혜를 베풀겠다고 11절 12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아까 2절에는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그 서원을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이제 맹세한다,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1차적으로 솔로몬을 왕위에 두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그런데 다윗의 왕위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죠. 그럼 이것은 무엇에 대한 약속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되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라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또 이루어지지 않죠. 솔로몬 성전 파괴되고 스룹바벨 성전도 파괴되고 또 나중에 헤롯이 성전을 짓지만 헤롯 성전도 디도 장군이 와서 그 성전을 파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깨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사실은 성전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성전을 보고 성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무슨 말일까? 머리 극적극적하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전이 되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 건물적인 외적인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전으로 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디에 연결이 되냐면 고린도전서 3장이나 고린도전서 6장에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 각각이 구약의 시온을 택한 것처럼 너희를 택해서 신약의 모든 백성 하나하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이 어떠냐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는 깨끗이 씻겨 있냐 그러죠. 우리 성도의 삶이 이제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거하시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안에 시온에 영원히 거주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데 우리의 도구를 쓰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우리 성전으로 하여금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아니면 죄악된 행동으로 더럽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이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우리 성도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또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라는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나의 삶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또 어떻게 하셔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넉넉하게 부족하지 않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여금 원수는 수치를 당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사단 마귀는 수치를 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높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온을 택하시고 거기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구약시대부터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택한 백성들과 영원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구약의 다윗에게 맹세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임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시키지 아니하고 우리 성령님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또 그 거룩하게 하신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교단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5월 6일부터 사경회가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종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대언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희들의 마음도 준비되어서 말씀 하나가 선포될 때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또 기도하러 가시는 우리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또 5월 12일에 총동원 주일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부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자를 불러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같이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의 자리에 서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3일 예배가 있습니다. 부족한 자를 들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입술을 주장하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